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들 나누십시다. 옆에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요. 앞에 빌립보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2장 19절부터 30절의 말씀 보시면은 바울 사도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면서 그들을 신실한 주의 종들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에 대해서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신실한 목회자다라고 소개하고,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는 나의 형제여 나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도왔던 신실한 목회자다. 그런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너희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셨다라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신실한 목회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바울 사도가 주제를 바꿔가면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3장 1절에 보시면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그랬는데 우리 예전에 성경 보면은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럽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끝으로라는 이 단어는 이 편지를 쓰는 가운데서 새로운 주제로 넘어갈 때 쓰는 그러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장과 2장에서 설명하던, 특별히 2장 마지막 부분에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에서 설명하다가 이제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끝으로라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다 이런 뜻이 아니라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다가 빌립보 교회 안에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경고하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끝으로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주제를 바꿔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면서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 사도는 빌립보 1장과 2장을 통해서 계속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신도 기뻐하는 것과 같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기뻐하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그러면 3장 1절에 와서는 기뻐하라 하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이 참된 기쁨은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어떤 조건이 좋아질 때, 우리의 환경이 좋아질 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신실한 기쁨은 주님 안에서 얻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복원됐습니다. 그래서 원수된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가 되었고 자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은 이미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이미 소유하고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우리를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거듭해서 강조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거듭해가지고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면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면서 반복하면서 명령하고 있으면서도 그 일들이 바울 자신에게는 수고로움이 없는 것이고 너희에게는 안전한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수고로움, 이 수고로움이라는 이 단어는 내 자신을 귀찮게 하는 번거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명령하는 것은 수고로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귀찮고 번거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계속 강조하는 것은 바울에게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쁜 일이라는 거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자신에게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 귀찮은 일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즐거운 일이다. 즐거운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영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즉 안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그 명령하는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보호하는 보호막이 되는 것이고 안전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어졌기 때문에 화목의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 흉내낼 수도 없는 그 평안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명하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절의 말씀 보시면은 개들을 삼가고 행하가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삼가라.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 그러니까 동일한 동사를 세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동사를 세 번씩이나 반복하는 것은 반복함으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개들을 삼가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대할 때마다 이 이방인들은 우리와 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인데 이 이방인들은 우리와 다른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방인들과 교제하면 안 되는 그 이방인들은 그야말로 더러운 자들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가 개들이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하는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같이 개 취급하고 있다는 거죠. 개들을 삼가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는데 그 개 취급할 때 개는 요즘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개들이 아닙니다. 반려견들이 아니죠. 그냥 주인 없이 막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서로 물어뜯고 싸우고 또 아무거나 먹고 아무 데서나 배설하는 이러한 들개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그러한 개들을 똥개라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개들을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런 취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들로 취급할 때 바울 사도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향해서 너희들이 개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설적으로 비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주의자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개다 이렇게 개 취급하는데, 오히려 바울은 역설적으로 그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향해서 아니야 너희들이 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가르침은 그릇된 가르침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더럽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단호하고 매섭게 바울 사도가 비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도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야 너는 개야, 또 우리가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개 새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을 향해서 야 너는 개야, 너는 개 새끼다 이렇게 말하면은 듣는 사람이 굉장히 분통을 터뜨리죠. 화가 나죠. 나를 향해서 개라 그러면요 당연히 맞붙어서 싸웁니다. 그렇게 심한 말을 바울 사도가 유대 율법주의자를 향해서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 바울 사도는 참 온유한 사람입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대단히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 바울 사도가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 즉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고 아주 극단적인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비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려는 사람, 그래서 그 백성들을 파괴하려는 이러한 사람들 향해서는 아주 강력한 언어를 가지고 바울 사도가 비판하는 이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개들을 삼가라,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삼가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자부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들은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볼 때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가르침을 하기 때문에 결국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행악하는 자들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안에 보시면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유대주의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은,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방인들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은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죠. 거기다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막 받게 하는 거예요. 또 율법을 준수하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율법을 준수하도록 막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손할례당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이 손할례당이라는 이 말은 양피를 잘라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할례라는 말은 어린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8일 만에 그 양피를 잘라내는 것은 할례의식이고, 이 할례의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언약의 의식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유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준수함이 있어야지 진정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들이 가르치는 이 율법주의가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사람들을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미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여가지고 그들이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합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즉 할례를 행하라고 강요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율법을 준수하라고 강요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은 잘못된 교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이다 하는 사실을 이미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을 딱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거짓 교사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저주를 선언합니다. 개들이라고 얘기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의 저주, 심판을 강하게 선언하는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도 망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잘못된 길로 인도함으로 다른 사람들까지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행악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러니까 할례 받는 것을 삼가라는 겁니다. 자, 이 빌립보 교회는 이방인 교회죠.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모여있는 곳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율법을 준수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건 초대교회 어느 교회든지 다 이런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보면은 그 특징들이 있어요. 초대 교회에서부터 시작해 이단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어지럽힙니다. 망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거의 모든 이단들이 다 그래요. 거의 모든 전 세계 모든 이단들은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는 일들이 참 많은 거예요. 교회를 침대에 들어오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떨어뜨리려는 이런 일들을 거의 모든 이단들은 다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도 이미 이런 이단들이 들어와갖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런 잘못된 거짓 교리를 가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할례의 영적인 의미를 망각해버리고 외형적인 의식에만 집착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대속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한 의미로 할례파가 아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랬죠. 3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우리가 곧 할례파다.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들,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다른 것은 어떠한 것도 첨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할례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할례파다 이런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게 할례죠. 그래서 구약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표시가 되는 것이 할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라는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믿는 사람들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곧 할례파고 정말 저렇게 할례를 주장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저 사람들은 할례파가 아니다. 그래서 손할례당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외형적인 할례의식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봉사하며 예배한다는 겁니다. 이 봉사한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라는 의식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예배하는, 그것이 진정한 할례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위협이라든지 신앙적인 모습이라든지 신앙적인 업적이라든지 이렇게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자랑하는 그런 자신들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할례파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의지의 태도를 다 버리고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할례파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가르쳐주고 우리들에게도 가르쳐줍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바울이 말하는 것 같이 우리가 진정한, 우리가 곧 할례파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할례파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확신을 갖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은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베드로도 전한 복음이고 바울도 전하는 복음이고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라고 가르치니까고 증거하니까는 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 율법자들이 야, 이 바울은 우리와 같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어떤 이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이러한 약점이 있다, 우리와 다른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에게도 너희들이 자랑하고 주장하는 그 육체를 자랑하고 주장하는, 너희들이 자격을 자랑하고 주장하는데 나도 그러한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이 더 뛰어나고 훌륭한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역설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을 향해서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격지심을 갖고 있고 열등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니야. 내가 너희들보다, 내가 당신들보다, 당신들이 주장하는 그 육체적 자격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느냐, 자신의 조건을 쭉 5절부터 설명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규정하는, 율법의 규정을 세밀하게 지키는 부모에 의해 가지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하나님이 할례 의식을 제정했죠. 그래서 율법의 규정을 잘 지키는 부모들은 아이가 태어나면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부모가 진정한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라는 말입니다.
자기는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죠. 자, 할례를 제일 먼저 받은 사람 이삭이죠. 이삭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도 태어나셔가지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물론 이스마엘은 13세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할례를 받았지만은 언약의 백성들을 생각하는 이삭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자, 개종한 유대인들, 개종한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로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사람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에게, 성인이 된 그들에게 이 율법주의자들이 계속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비난할 때 바울 사도는 자신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나는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이다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자랑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들과 동일한 정통 유대인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자신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개종을 통해서, 즉 유대교라는 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출생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족속이 되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출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족속이 되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나도 여러분과 동일한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그런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그게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말이에요. 선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이방인들을 계취급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베냐민 지파라고 그랬죠. 야곱이 12아들 가운데 야곱이 총리하던 라헬이라는 부인이 있습니다. 그 라헬에게서 난 막내가 바로 베냐민이죠. 그리고 베냐민을 낳을 때 라헬은 산고로 인해서 죽음을 맞습니다. 이스라엘 12아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막내가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대단히 작은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높게 평가되는 그런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죠. 그리고 남북으로 나라가 분열되었을 때 남유다 쪽에는 정통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합류해가지고 유다를 형성한 겁니다. 그래서 작은 지파로 나왔지만은 높게 평가되는 그런 지파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인 부모에게 태어난 히브리인이다라는 말이에요. 헬라파 유대인과는 달리 히브리어를 어릴 때부터 배워서 사용하고 지켰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은 본토 유대인이 있고 흩어진 유대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들 보면은 이 초대교회 안에는 본토 유대인들은 있지만은, 그래서 이스라엘 본토 지방에는 본토 유대인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지만은 소아시아 지방 이런 데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이민 갔던 유대인들이 그곳에 와서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도 일종의 길리가 다소 출신이기 때문에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디아스포라로서 태어났지만은 유대인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도 이러한 육체적인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유대인처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 얻었던 이 자격도 자랑할 것이 많지만은 그
그가 성장하면서 자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자, 바울은 디아스포라였습니다.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본토 유대인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비록 본토에서 태어나지 않고 다른 쪽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이 말을 사도행전 23장에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적어도 바울의 부모들이, 바울의 아버지가 철저한 바리새인으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바리새인이라는 이 명칭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명예로운 명칭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존경받고 우러러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소위 말하는 유학을 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마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마리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랍비입니다. 가장 뛰어난 랍비죠.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랍비, 가장 유명한 랍비가 가르치는 그 제단에 들어가서 그 학교에 들어가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 바울이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이고 종교적으로 아주 뛰어난 지도를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뛰어난 지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신을 향해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해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끗게 하는 차원 속에서 그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 율법에 충성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그 사람들을 내가 깨끗하게 정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사도행전을 보면 특별히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순교 현장에서 증인으로 참여합니다. 다메섹 도살리도 왜 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대제사장으로 끌고 가기 위해 가지고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바울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했습니다. 바울은 구약 율법의 외부 조항을 지키는데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 해석한대로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 복잡한 율법을, 그 다양한 율법을, 그 지키기 어려운 율법을 다 지켜왔기 때문에 율법에 말하는 의를 따져보면 자신은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켜온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로 자랑할 것을 말한다면 지금 바울을 비난하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보다는 자기가 훨씬 더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 가운데 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바울이 변화가 되었어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들 무엇입니까? 바울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그러한 유대 혈통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성취해서 얻은 율법의 그 모든 학문적인 지식과 권위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고 그러한 것들을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교만하게 자랑거리를 가지고 자랑했던 사람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는 이런 것들을 다 해로 여길 뿐이다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해가 된다는 거죠. 바울 자신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자랑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는 다 해로운 것들이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가치관의 대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죠. 과거의 유익이었고 과거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손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지식이라는 말은 지적인 것을 포함해가지고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지적인 것을 포함해가지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체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유익했다고 자랑하고 주장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의 길을 막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망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고 손해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그렇게 추구해왔고 자랑해왔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심지어 8절에서는 배설물로 여겼다 했습니다. 배설물, 무슨 말입니까? 똥으로 여겼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추구해왔고 자랑해왔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왔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표현할까라는 것을 가지고 왔던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달으니까는, 그 사실을 깨달으니까는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손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거죠. 이런 지식을 얻는 것을, 이런 지식을 갖는 것을 가지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그리스도와 그 부활을 걷는가,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안다는 것으로 7절과 8절, 9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표시를 좀 해주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즉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해서 바울아 너는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셨다는 거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준행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의롭다 칭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랬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했습니다. 자,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롭다 이렇게 의인으로 칭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칭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그것을 바울이 고백하는 거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복된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음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 믿음의 선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그 사실을 믿게끔 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그 사람 찾아다니면서 아무개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라고 강조하고 가르치고 수없이 얘기해도 어떤 사람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게, 적어도 그 순간까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선물을 주시니까 그래 맞아. 내가 예수가 지식을,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해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하셨어. 그걸 믿어요. 그걸 믿는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마음속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믿으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치게 주셨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이 말씀 위에 다른 어떤 행위를 주장하는 것은 다 해로운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을 주장하는 것들은 죄인들이 구원받는 받음을 방해하는 사탄의 무서운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른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 특별히 초대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안 됩니다. 오직 믿음만 가지고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 위해 죽은 거 맞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집어넣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율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심지어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자신이라 한다 할지라도, 천사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받는다. 이렇게 바울은 강력하게 갈라디아서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거의 모든 이단들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습니다는 그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 플러스 무언가를 자꾸 가르칩니다. 뭔가 자꾸 가르쳐요. 그래서 예전에 통일교 같은 경우는 문선명의를 믿어야 됩니다 가르치죠. 요즘에 신천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만희를 믿어야 된다. 은근슬쩍 바꿔가면서 이만희가 전하는 말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바꿨지만 실질적으로 이만희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 말 딱 맞는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이 성경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이단들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정통교회라는 교회 안에서도 자세하게 들어보면은 이 잘못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기에 자꾸만 행위를 강조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 11조를 잘해야 되고 11조를 많이 해야지만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에서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가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봉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금식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행동하는 우리가 14만 4천이 되는 것이고 우리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 교회에서 빨리 나와라는 거예요. 그거는 가짜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셨고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롭다 칭해준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을 우리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주신 의를 바울이 말한 대로 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삶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뻐하라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우리 꿈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